네,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시죠? 네, 23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강 수련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네, 강사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광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차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희 교단이고요.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강단 교류를 그날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해주시고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3, 4년째 계속 똑같은 사람 설교를 듣는데 한 번 정도 그렇게 귀하신 목사님, 저보다 또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의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은 또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좋은 별식으로 잘 또 소화시키셔서 또 3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에 큰 또 영적인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고 지금 그런다고 그러고 모든 게 다 취소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건 사실이지만 너무 과하게 또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궁금해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전염병의 최고의 권위자이며 지금 이렇게 이 전염병을 컨트롤 하시는 분의 얘기 들었는데,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 워낙 우한 폐렴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냐면, 폐에 있답니다, 폐에. 그래서 그냥 침 속에는 그 바이러스가 없고 어떤 침이냐면 기침할 때 나오는 침 속에 바이러스가 튀겨서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침할 때 기침하시는 분 있으면 마스크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침할 때 나온 그 바이러스가 계속 공기 중에 있지를 못한대요. 생존력이 별로 없어서 공기 중에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없어진다, 죽는데요, 그냥. 뭐가 제일 위험하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기침할 때 손으로 맞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맞고 하고 그 손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손에 옮겨붙어서 옮겨붙은 그 사람이 그거를 이 얼굴이나 입에다 대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잘 씻으면 많이 예방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성세정제를 사러 갔는데 세상에 그걸 파는 데가 없어요. 그 돈이 나가지고. 여기 가서 사려고 봤더니 웬만한 세정제 하나가 8,500원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남양주는 그게 2만 원이래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지고 알코올 솜을 팔지를 않아요. 우리 밑에 문박사역에서 좀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는 모든 손잡이는 다 알코올로 다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깨끗한 데가 손잡이니까 그거 만지면서 이렇게 열으셔도 되고요. 단 여러분들 부탁드릴 것은 바깥에 나오신 분들은 여기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으니까 자주자주 알코올 의약용품에 그걸로 손을 깨끗하게 세정하시면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좀 건강을 위해서 잘 지켜주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모두가 다 그 병에 걸리는 거 아니랍니다. 여러분 15번인가 16번 우리나라 환자 보면 비행기에서 걸렸는데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안 걸리고 두 자리 건너 뛰어서 그 사람이 옮겼거든요. 그 이유가 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력이 강하면 그게 걸리지 않는답니다.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걸린대요. 그래서 노약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손 자주 씻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체온이 1도가 낮아지면 면역력이 30에서 40%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 인플루엔자나 감기가 자주 걸리는 게 몸을 따뜻하게 할 겨를 없이 이제 환절기가 되어지니까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고 체온이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실 때 옷을 꼭꼭 잘 껴입고 다니시고요.
체온을 잘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면역력에 좋은 음식들이 있답니다. 저에게 살을 빼는데 도움 주셨던 남서방이라는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몇 가지 음식을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단백질 많이 먹으시고, 그 다음에 색깔 야채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는 짜장밥인데 단백질과 색깔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서 밥을 했는데 계란 후라이 단백질도 들으니까 맛있게 잘 드시고요. 건강하게 교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바깥에 안 나가도 안 좋대요. 그래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좀 보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와야 되는데, 좀 이게 길게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청년부 수련회가 요번 주인데, 청년들도 좀 걱정이 되고, 부모님들도 걱정이 되나 봐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미스커뮤니케이션 되고, 그래서, 수양관에서 이걸 못하고,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훨씬 통제가 잘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게. 왜냐하면 수양관에서 하게 되면 우리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온 교회가 다 쓰는 거고 앞뒤로 계속 쓰고 누가 들어오는지 통제가 안 되는데 저희 교회는 누가 올라올 사람도 없고 3, 4층이라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만 좀 손을 잘 씻고 위생 관리를 잘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발열이 있거나 기침하는 그런 친구들은 조금 유심히 보거나 아니면 조금 다음번에 수련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보호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다 하며 이 일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컨트롤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주님은 문둥병도 고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문둥병 균도 다 없애주시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거보다 좀 약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 병도 나을 줄로 믿으며 함께 같이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청년부 겨울수련회 기도제목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 시간에 좀 같이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교회마다 또 특히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 누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 분당우리교회 제자반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은 나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못 찾아온다고 미안하면서 분당우리 소식 전했는데 거기는 요번에 이제 분당에 누가 하나 또 확진한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마 예배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예배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평균 나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오늘 주일 예배에 또 시험 들어서 못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또 그런 분들의 신앙이 이런 일 때문에 낮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이것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달라고 다시 한 번만 더 집중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에 무한 바이러스가 폐렴이 들어와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감기인지 아마 그 폐렴인지 잘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몸이 아파도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힘든 것이 영적인 시험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유혹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무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와중에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 것이 마음에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수련을 통하여 청년들이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사하복은 주님 앞에 달려있사오니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심하지만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이번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수련회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과 함께 맞물렸는데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큰 은혜가 이번 시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마다하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는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학생의 실력은 그 학생이 시험 볼 때 이제 드러납니다. 네. 평상시 얼마나 잘 떠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괜찮은 자동차인지는 그 차를 한번 몰아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괜찮은지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번 달아보실 때입니다.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죠. 그때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갑자기 재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나의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겠죠. 사실 우리가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면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달아보면 생각보다 나의 신앙의 그람수가 많이 안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검증된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의 신앙은 정말 검증되고 진짜인 신앙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요, AD 67년에 쓰여집니다. 근데 AD 67년이 어떤 해냐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한 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마지막 서신서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목매어 죽었는지 아니면 교수형을 당했는지, 교수형이나 똑같은 거네요. 이게 뭐죠? 단두대에 이렇게 머리가 잘려서 죽는 건지. 제가 몰랐는데 요번에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목이 잘려 죽었더라고요. 근데 단두대에서 이렇게 잘린 게 아니고요.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죽은 장소가 있는데 한 요만한 높이에 조그만 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처형된 장면이 이제 부조로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뒤로 손을 묶은 다음에 머리를 그 기둥에 놓고 생선머리 치듯이 칼로 이렇게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들 그 생선머리 잘라보면 알겠지만 한 번에 잘라지는 것도 있고 구근은 안 잘라지잖아요. 사람 목뼈가 그렇게 가늘지 않거든요. 제가 마음속에 확 하고 뭐가 오는데 야 이거 한 번에 안 됐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단두대를 한 번 치는 게 훨씬 낫지. 바울이 그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 감옥 안에서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당했나 봐요.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일들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가 머리가 잘릴 것 같다는 그런 최후를 어느 정도 직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지금 3장 봤잖아요. 4장 한번 보실래요? 4장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 7, 8절 시작.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거 보면 좀 느껴지나 봐요. 그죠?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최후를 좀 직감했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온몸이 부서져라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감옥살이며 그 이후에 목이 처참하게 잘려가는 그런 최후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첫 장부터 끝장까지 나 힘들다라고 하는 말은 가끔 해요. 나 너무 추우니까 너 디모데야 올 때 좀 따뜻한 옷 좀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는 해요. 나 고난받았다는 얘기는 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원망이 없어요. 제가 디모데 후서가 최후의 서신서라는 것을 목사 되고 나서 알았어요. 성경 연구하다가.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 어느 한 구석에 이게 마지막이다. 나 정말 내 인생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전에 읽었을 때 발견을 못했죠. 오히려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게 되니까 이러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늘 디모데후서 같이 한번 쭉 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너도 고난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 강하게 확신하니까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오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급과 같은 것이니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니 너도 나와 함께 고난받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도 한번 마저 같이 읽어요. 자,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일평생 뼈 빠지게 주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고난밖에 없는 이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고난을 받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아니? 그것은 나를 부르신 자, 내가 믿는 자를 알기 때문이야 라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한다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힘 주시는 분이셨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부서져라 던져도 아깝지 않을 분이셨고 자기의 목이 잘려도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제와 같은 나의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확신했던 그분, 바울이 믿었다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바울에게 그것은 진짜였었어요. 더불어 그를 움직이고 계신 예수님은 그냥 사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인격체이셨던 분이세요. 제가 좀 오늘 설교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먼저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미 그 자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면서까지도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던져도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안에 믿음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러고도 남을 만큼 가치 있으신 분이세요. 뭐냐면 그분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믿었거든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 같은 민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셔서 죽이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하는 모든 헌신, 내가 하는 모든 죽음을 불사한 모든 내 몸을 부숴서 주님께 헌신한 그 모든 헌신과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은 진짜였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진짜였다고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죽었고 바울이 그분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것,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이고 그 복음은 우리의 몸을 들여서라도 전하기에 가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와 믿음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고귀하고 얼마나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면 지금도 바울과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수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우리 보미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오늘 못 나왔어요. 그 몸이 열이 나고 기침이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건너 오늘은 조금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예배를 드리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아니까 그 우한 소식을 들었나 봐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마스크를 들고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주면서 복음을 전한대요. 사람 만나면 바이러스 옮길까봐 슬슬 사람들을 피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마스크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대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를 폐쇄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우리 집 오라고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런 소식들이 우한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 집을 오픈할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분을 위해서 죽었는데 바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한에 있는 그 성도들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복음 전환교회 이 오전 예배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움직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나온 그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기도 한 자락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한 자락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그저 시시껄렁한 크리스찬들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다 저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을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지난주에 죽은 16명의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최근에 이란의 한 목사님이
순교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하고 그 가족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무덤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것을 무슬림 교인들이 꼴 보기 싫다고 불도저로 밀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사삼육 기도에 떠올랐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들 가슴 속에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철학을 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마음 가운데는 양심에다가 뿌려가지고 양심을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내적 치유형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죽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던, 그리고 유이 평장의 이슬로 떠났지만 그것이 멸류관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바울 안에 있던 그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고난받는 바울 안에 있는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요,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요,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처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AD 67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AD 67년은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AD 64년에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정말 처참할 만큼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게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64년부터 시작된 그것이 말이에요. 타키투스라고 한 로마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 때 그 일들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55년서부터 117년까지 살면서 역사를 연대기로 쓴 사람입니다. 타키투스의 역사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 처형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타키투스 연대기 15권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냥 쭉 읽어볼게요. 중간 생략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시체를 태웠다. 이게 크리스찬들이라고요. 개인적으로도 바울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기독교 전체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한 번쯤 포기할 만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계신 거야 이렇게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디모데에게 너도 고난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죠. 바울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뚫고 나갔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었던,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읽었었던 3장에 비밀 첫 번째가 나옵니다. 두 가지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비밀은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루스드라에서 당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돌팔매질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시체인 줄 알고 바깥에 내버렸는데 성도들이 쭉 둘러섰는데 거기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중간에 사도행전의 기록이 생략된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수십 킬로를 걸어갔으니까 하나님 완전히 낫게 하신 거죠. 그 루스드라가 바로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디모데가 그 사건을 본 것 같아요. 너 그거 봤지 않니?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AD 64년부터 67년을 지나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화형대로 들어가는 것을 봤었던 사람이고 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지금 감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결국 목 잘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폭풍이 쳐도요, 방향을 알려주는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고, 산속에서 길을 잃어도 동트는 쪽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둠이 몰려오고 온통 온 세상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듯 보여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에게 방향을 가르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바울 당시로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그런 어둠 속에서 바울이 뭘 지금 보고 있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 내가 있을 때일수록 더욱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찾아서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몰려오고 안 되는 것 같고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스올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에도 함께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신다고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에 재정적인 파탄이 일어나는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그 파탄 속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시고 나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때에도 주님이 그 병실 속에 함께 계시며 로마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 콜로세움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바울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노래했었던 그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방범이 자매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 메일을 똑같은 SNS를 받았지만 요번에 이스라엘 갔었던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또 보내준데 똑같은 편지더라고요. 요즘에 그 편지가 도나 봐요. 굉장히 장문의 편지인데 우한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다가 돌아오신 분이세요. 얼마 전에. 근데 지금 그 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보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써줬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꾸민 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읽어줄게요. 쭉 얘기하고 형제자매들 가운데 자기 교회 형제들 가운데 지금 병원에 입원한 투병 중에 있는 사람인데 기도해달라고 뭐 이름을 썼어요. 여기다가 간절히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이엔 주인 판용 허조언 신짠 왕취친 양시엔 하이 왕홍 장시용 리준 시아치치엔 뭐 이렇게 쭉쭉 나와요. 근데 다 못 읽겠어요. 그런데 쭉 뭐 중간 생각하고 그 병마를 싸울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간 생각하고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난 몰랐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2019년에 우한이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서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하여 현재 우한에서만 48개의 지하 교회들을 강제로 폐쇄시켰었습니다. 작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을 통하여 개척된 백합화원교회와 우한 사랑의 교회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는 저희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겪었다는 거예요. 2019년까지 이분이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 신문에 나왔는데, 우한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번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자 제1순위로 세상을 떠났다네요.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번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총력을 다하여 대처했는데도 전국으로 신속히 번져가 국가의 크나큰 손해를 불러오게 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쪼록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 핍박, 가로 열고 교회당 파괴, 성경책 불태움, 십자가 내림,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고 국기와 시진핑 주석 초상화를 걸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넣고 교회 집회를 봉사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를 수감하는 등 이런 교회 핍박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 보고 하나님께서 왜 우한으로부터 시작하게 했는지 이 선교사의 이 해석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한에서 전도하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한에게 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돼요.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20몇 번째가 나왔대.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야, 우한에 3만 명이 넘었대. 여기 관심이 있어요. 이게 백신이 나온대, 안 나온대. 이게 싱가포르에 갔던 사람이 또 뭐 걸렸대? 분당에 갔대? 여기에 사람들의 초점이 모아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와중에 우리 주님이 이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낼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요. 바울에게는요, 그 많은 환난과 기독교인의 핍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때문에 그 감옥 생활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당당히 형장의 이슬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멸관인 것을 믿을 수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둠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니까 너는 거기에 너 자신을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어디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메노라는 말인데 집 짓고 살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제를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계속 그 안에 거해 있으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기 있으라고요. 어디에 거해야 하냐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계속 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확신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거기 거해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한글을 떼기 전부터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영서야, 네가 나중에 죽게 되면 천국하고 지옥 둘 중에 하나 한다고. 부자 나서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천국과 지옥의 개념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근데 천국을 확신하는 사건이 하나 생겼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수시간 후에 깨어나셔가지고 천국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저는 나중에 20살 때 이 지성이 이렇게 쭉 왕성해지면서 제가 인문학을 했잖아요. 그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막 이 지적인 갈등이 될 때도 저희 할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 천국을 확신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천국을 확신했는데 그 안에 내가 거했냐?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완전히 거했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일 때 그 확신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거할 때도 있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영상을 보다가 50평 아파트 인테리어의 예를 보여드립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때문에 한 번도 뭐 일평생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인테리어를 했나 보니까 와, 호텔같이 너무 잘하였어요. 원목으로 쫙, 바닥도 대리석으로 쫙, 그 애들 방은 놀이터 같이 그 거실과 이 서재가 딱 붙어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야, 이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욕심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나는 일평생 이런 데를 한 번도 못 살까 불만이 나오더니, 아, 내가 만약에 1999년에 그냥 학교 선생님을 했었으면 적어도 이런 데 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잠시 그 천국의 확신 속에 내가 거했다가 잠깐 집에 나간 거죠.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저는 1999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으며 고기를 달라 한 자에게 뱀이나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보이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난 확신했어요. 확신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경험해 버렸어요. 그 방언도 내가 경험하고 환상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것도 경험해 봤어요. 확신했으면 그 안에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있다가 자꾸 집을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확신되었는데 그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거기 거하며 그 스펙트럼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 계속 거하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들에게 뭐가 이렇게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마지막 때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던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는 아까 우리 서주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메뚜기 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가지 전 더 들었습니다. 유엔에서 유엔 식량 기구에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 6월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고 그때까지 지금은 메뚜기 때에 500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5배인 줄 알았어요. 내가 혹시나 해서 어제 다시 뉴스를 봤더니 500배가 맞아요. 여러분, 파키스탄에서는 그 메뚜기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집트 메뚜기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때, 호주에서 산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 수도 캔버라를 위협한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지난주에 중국하고 일본에 5.0 이상 지진이 한 주에 걸쳐서 났습니다. 이번 주 어디서 또 지진 날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홍수나고요.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지진도 메뚜기도 그리고 코로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슴 떨리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무
고루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떳떳하게 우리 예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하고 가실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준비하는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같이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매우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주님만에 늘 거하여 있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거할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잠잠히 여러분들 격려하실 겁니다.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빛 비춰주실 겁니다. 확신 가운데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당당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하는 것에 거하는 영성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주님 이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는 것에 내가 거하여 있겠습니다. 이제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만 보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지금도 줄 수 있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어려움만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지라도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내 안에 매우 확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집중도 살게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말씀이 작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거여 있을 때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날까지 강건하게 동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는 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메뚜기 떼를 보내고 불을 일으키고 땅을 흔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들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해석하는 스펙트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듯이 멸관으로를 향하여 걸어갔듯이 이들도 주님의 주실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세상이 너무 버거워서 쓰러져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린 거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